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오늘이 다일지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 있사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지혜는 아주 없다시피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크고 너무나 놀라움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희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귀한 하루하루를 참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증거하는 이들의 입술에 더욱더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교회에서는 이하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직장인 모임에서는 홍정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후 서도성 목사님과 또 이영순 장로님 일행은 몽골로 험난한 또 선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신영철 목사님께서는 양주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세일 목사님과 이해찬 전도사님은 케냐, 카메룬 그 열세의 땅으로 또 복음을 들고 출발하셨습니다. 또 낮에는 서현교구 낮 집회를 두봉림 목사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는 이지은 전사님께서 소집회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암송 시험을 치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억하고 전심전력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참 무더운 나날이었는데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하박국서는 기원전 약 60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다 땅과 그리고 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운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일을 위하여 막아선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민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 역사의 실천적인 되새김에 대한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만 많은 세대는 실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또 그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말씀들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된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우리라는 성도들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치 예비 엄마는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입대한 군인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근로자는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은 혼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수고와 눈물이 씻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평가받는 분명한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에 본성적으로 익숙함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사랑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처음 언급하고 계신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언급하고 계신 것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지 못하는 본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겠다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아무 연고 없이 종으로 팔려가 감옥살이로부터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 사무엘을 얻기까지 참 많은 날들을 눈물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다만 몇 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게 있어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으며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평가받는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의 분명함을 무려 3차례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속히 이르겠다고 하고 계시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며, 정령 응할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슨 일을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을 위해서 몇 년간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계신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거나 구현되지 않는,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길이라면 버텨야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그분 편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딜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그들이 취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분부받은 명령은 단지 그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는 성,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나흘을 돌고 닷새를 돌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회의가 일렁였을 겁니다. 정말 이게 달까? 정말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돌기만 하면 되는 걸까? 성경은 그러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맞다고. 여기를 접어놓고요, 여호수아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의심하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덧붙여서 그들에게 입 벌리지 말라 분명하게 분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마음에 일렁이는 회의, 의심, 불신이라는 것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도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결국 7일째 되었을 때 함성 속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의 입을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불신의 마음, 그 불신의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 그 입을 막으신 것과 동일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잠잠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한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그들의 행한 일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현재 6바퀴를 돌고 혹은 한 바퀴를 남겨놓은 그런 시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성경에서도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어떠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장군 나아만, 군대 장관 그 나아만도 그 히브리 포로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안수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 손에서 손을 흔들어 올릴 것을 기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단지 그 명령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나아만이 기대한 것은 손을 들어 뭔가 크나큰 이적을 기대하기도 했고, 손을 들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다메섹에 있는 그 여느 강보다도 못해 보이는 요단강에 그저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람왕의 궁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밑에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기대한 것은 큰 이적이나 또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희게 되리라.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녹아 났습니다. 내 땅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강들이 있는데 굳이 이 강에 들어가려고 내가 왔더냐? 녹아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 나아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말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편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주장이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노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려 3,8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성경의 1.1획은 한 소절도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침에 마음먹은 것을 저녁 때까지 제대로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며 대단히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으며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배웠겠습니까? 기록되었기를 이라는 말씀 앞에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말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지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였다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가장 초라하게 낮아지는 것은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나아만은 그 종들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13절에 나오는 그 종들의 권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잔말 말고 들어가라는 거죠. 차마 그렇게 말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군소리 말고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세상을 보고 있고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누추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실 겁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말씀을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만큼 무거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울에 달렸을 때 입김보다 경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인생은 그냥 입김보다 경한 인생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주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갈라놓고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아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마음속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꺾었습니다.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아이처럼 그 살이 휘어졌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말세의 여러 가지 풍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라고 말세의 풍조들을 모습들을 꼬집고 계십니다. 말세에 다다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게 되는 품성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더욱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를 갈망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송받은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이 내게 있음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혹독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된 영문이지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큰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충성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 죽도록 충성할 것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명받게 됩니다. 영광입니다. 비록 눈물이 나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뒤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0일 동안의 더 큰 환난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나 환난 당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아무나 순교의 고통과 그 영광을 누릴 것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어려운데 더 큰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질병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당하며 또 환난과 핍박과 애매한 고난과 모욕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 주님에게는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자 자랑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한 사실에 속한다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을 부릅떴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을 질끈 감았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 무성도들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나큰 것을 허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 그 날카롭게 날을 세운 창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내어놓고 얼립니다. 다시 짐승의 피를 바르고 얼리고 바르고 얼리고 바르고 얼리고 그러면은 그 짐승의 피가 점점 두터워져서 창 끝에 이렇게 두툼하게 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창 끝을 얼음팍에다 확 박아놓는답니다. 그러면은 북극에 사는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늑대가 사냥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저 흘려져 있는 몇 방울의 피를 살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늑대가 핥아먹기 시작을 한답니다. 핥아먹다 보면은 점점 그 얼어버린 그 짐승의 피는 녹아서 칼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늑대는요, 그
그 피 빨아먹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 혀가 갈라지는 것도 모르면서 피를 빤다고 합니다. 결국은 창끝에 스며드는 자기의 피를 자기가 먹다가 거기서 탈진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과연 그것이 분명하게 썩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놓고 살펴봐야 됩니다. 혼자 생각하기 고민하기 어렵다면 교제 가운데서도 기도 부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늦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림받은 그의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즐거움, 부분적인 즐거움 때문에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북극에 사는 늑대가요, 사실 짐승을 잡으려면은 그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가운데 여러 시간, 어떨 때는 여러 날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먹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교훈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 또 쉽고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예화라 여겨집니다. 여기는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일주일간의 전도 집회 한 번만 들어보자고 해서 갔더니 하루인 줄 알았더니 일주일이더라고요. 그 한 번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를 꾸준하게 참석하면서 이 바쁜 시절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많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7일을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그런 견디는 날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잘 견뎌서 영원토록 칭송받는 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우를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노를 범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은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조금을 사실 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날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의 태도는 도리어 민망할 모습입니다. 자신감에 넘쳐서 사무엘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오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 가지로 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변명과 핑계를 사무엘 앞에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1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형편 때문에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올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실제 내려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조급증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형편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일을 저질렀노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들은 그 말씀들을 붙들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14절에서 불순종했다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 이후의 운명을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은 그리하였다면 13절 중반부에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그 범죄함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범한 분명한 것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벼운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어도 괜찮은 죄는 없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면전에서 책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어도 괜찮은 죄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은 2-3시간을 참지 못해서 결국 더 갈 수 있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주기를,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끝까지 굳은 마음을 갖고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그 시험을 잘 견디기를 사실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담담하게 믿음을 갖고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무사히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또 우를 범한 참 많은 이들의 기록 가운데 모세와 함께했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고 그 일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모세로 인하여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속옷치며 그들의 금송아지를 앞에 모셔두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기다리지 못한 그들의 받을 심판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장로들에게 명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과 관련된 많은 규례와 또 양식들,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결국 약속한 날 내려오게 됩니다. 3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결국 그들이 참지 못하는 시간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나 견디는 거 잘한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견디고 참는 것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참고 견디는 것, 내가 타고나서 본성과 기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분량이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을 믿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기다렸지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모세를 통해 받은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
가운데서 일렁이는 의심이나 또 불안함, 불신들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마음에 조급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세 편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도로 새긴 금송아지를 만들고, 더 끔찍한 것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의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춤추며 솟구치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혹은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그들만의 따뜻함과 그들만의 격려와 그들만의 넘치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임당하기 마땅한 일뿐인 겁니다. 그들은 사실 모세가 없었을지라도 참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막 찍고 돌고 했던 것 같아요. 막.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밑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들 나름대로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격려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을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애통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즐거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또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은요, 약속된 성령을 받는 날 3,000명이 제자가 되는 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십계명을 받을 때 3,000명이 죽었지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다린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 3,000명이나 제자가 더하였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버티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한 귀인이 있으셨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돌아오마 약속하신 그날이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주인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장사한 것을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 왕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방하고 많은 이들이 뒷길로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조롱했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왕은 돌아왔습니다. 초림하신 것이 분명한 성경에 성취된 약속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분명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출애굽기 21장에 그 깃들린 종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삶의 목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10년 혹은 그 이상 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1년, 2년 버티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 오래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몰라거든요, 이 사랑을.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게 벌어지는 내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또 보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소경거지, 여리고성에 소경거지가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그리스도 한번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 신세라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유언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소리 질렀습니다. 거지주에 떠든다고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당대 모습으로 봤을 때 저작거리의 그 거지 하나쯤은 두들겨서 성 밖에 내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했을 겁니다. 그때 그 잠잠하라 라고 하는 핍박 가운데 소경 거지가 택한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고 나름대로의 참고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내 풀이 죽거나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경 거지는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주님은 그의 그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길 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주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거든요. 더욱 심히 소리 질른 그때 주님은 멈췄습니다.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로 그 믿음대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관하시고 혹은 잊은 것 같고 혹은 모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35절부터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기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여정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가 막힌 승리의 찬사를 여러 군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한 우리들도 세상을 분명하게 이길 것이라고 여러 군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찬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됐을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 들어가 있죠. 아니 예수님 광풍이 이렇게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적인데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였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더러 파도더러 명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곁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죽음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참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평소에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잘 받아서 그날 적절하게 요리를 해먹은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는 거거든요. 똑같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입에서 삼키우고 뱃속에서 소화가 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은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하게 은혜가 충족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근데 아말렉이 쫓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를 하기를 작정했을 때 평소에 잘 훈련되지 못하고 잘 길리우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처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날마다 주는 만나를 정말 꼬박꼬박 잘 받아 먹었다면은 가자 했을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안 생겼을 겁니다. 못 먹으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뒤처지는 겁니다. 여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가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럭저럭 교제하고 생활할 때는 그냥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동일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하자, 무언가를 작정하자, 무슨 일을 도모하자, 집회 한 번 더 하자, 무언가를 해보자 했을 때 뒤처지는 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고 할만할 때, 시간이 여유가 되고 물질이 형편이 될 만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앗아가지고 사그러들었을 때도 과연 그 동일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마치 바다 위 풍랑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진정성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아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동참하십니다. 이젠 못하겠다, 정말 놓고 싶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십니다. 저도 부끄럽고 감사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올 1월 1일 날 구원받으셨습니다. 구정날 새벽에 같이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으셨습니다. 사실 부끄럽지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참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을 외친다라고 전도자라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전도하지 못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기도 부탁도 참 잘 안 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전도 못하겠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장가도 가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너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게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알량한 저의 일말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어머니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고 섭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가 물론 있었죠. 아직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자녀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아내 혹은 남편, 또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눈물 가운데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수완을 15년이나 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찾고 계시며 보십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태에서 난 어머니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풀을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마음 둔 적 없는 황무한 땅, 공허한 땅, 황무지, 사막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욥기 38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흘러 아무도 없는 황무한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황무한 땅, 공허한 토지,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려두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 부정한 새라 칭 안 받는 까마귀,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도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더한 힘을 내서 버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욥도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결국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듣기만 했던 믿음에서 눈으로 목격하는 믿음으로 욥의 믿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욥기 42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자기의 10자녀가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 회방합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정말 비참한 운명에 처해져 버립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 너 생각해봐라. 없다니까. 있다니까. 없다니까.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가 땅에 주초를 놓을 때에 너 뭐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의 사역을 쭉 말씀하십니다. 욥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방도 통에 물 한 방울 같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상의하시겠어? 그 완전하시고 그 신령하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모든 것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일 없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어? 욥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진보하게 됩니다. 듣던 믿음에서 이제 목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는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 모든 것을 믿었던 그 욥, 결국 그 후반부에서 욥은 그 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되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잃었던 10자식만큼 또 다른 10자식을 얻게 됩니다. 재산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2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의 시간을 잠잠하며 통과한 그 욥에게 갑절이나 더 되는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미리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만날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쉴 곳을 찾으신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쉴 곳을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 앞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지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반석을 예비하셨습니다. 만나를 예비하셨고 메추라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고 불 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분은 항상 유대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광야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교회에 항상 사흘 앞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이 걸어갈 만한 길을, 그들이 쉴 만한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위해서 성실한 요셉을 택하시고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적어도 분명한 이 사실은 몰랐을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주변에 안락함과 편안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더라라고 성경에 2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팔려가야 하며, 그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만 하며, 그가 왜 아무 잘못 없이 옥살을 해야 되는지 요셉은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구나. 결국 그는 소망 가운데 그 아비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며 라고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앞서 행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분명하다면,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더뎌 보이고, 비록 그 길이 고난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사람들, 그 위로를 얻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더 잘 기다릴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8년. 38년. 여기 38년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평생보다도 더한 날들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아직 육에 속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본성적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간구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사람들, 그들도 기다리는 것을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2000년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참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바 되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거하고 싶다고 그의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 동일한 말씀입니다. 살 수만까지 끊어졌지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하고 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학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전도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미션이라고 하지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보내다라는 뜻을 그 미션이라는 말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끼리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후반부와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주님께서 행하시던 능력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 위치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위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사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과 관련된 말씀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한 뼘 손넓이만 하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의 한숨 같다. 대략 그 정도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짧으면은요, 욥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음판에 새긴 성도들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메뚜기 잡기 위해서 벼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요. 어렵지요. 메뚜기 잡기 위해서 벼농사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곡식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다듬고 보듬고 애쓰는 농부입니다. 메뚜기 잡는데 정신 팔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뤄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얼마 되지 않든 또 많든 물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가장 많은 것을 남기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부냐 일부냐를 논하셨을 뿐인 겁니다. 2렙돈, 요즘 돈으로 따지면 불과 600-700원밖에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 과부의 이름이 영원토록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젊음, 건강, 총기,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 학생들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 기운이 주어졌을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힐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만일에 젊음이 내 거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젊음을 갖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전도연실에 어느 전사님께서요, 예전에 이렇게 계단을 가시다가 확 자빠졌답니다. 근데 뻘떡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던 건지 올라가던 건지 예.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총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내게 허락되어 있는 것뿐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주무실 때 반드시 오늘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이 척박하고 왜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분의 피로 발리운 성도들을 하루를 더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놔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계획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은 사실 사는 동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1막 1장, 2막 1장에 해당될 것뿐입니다. 결론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결국 그때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배에 대통령과 또 아주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선교사가 같이 배를 탔답니다. 고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대통령을 기다리는 많은 영접객들이 팡파레를 울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 선교사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생기고 또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고작 저 사람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애쓴 나는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대통령은 자기 집에 왔지만 너는 아직 너희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왜 이렇죠? 우리의 집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장막입니다. 잠깐 지나면은 허물어지고 말 우린 장망성에 우리는 살고 있을 것뿐인 겁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잔뜩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영원토록 거할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기껏해야 사실 몇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난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 물질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차마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이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끝없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왕이 있었답니다. 저기서 다윗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융성하고 번영했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가장 요긴한 선물을 하나 만들어 봐라. 지혜자들이 상의를 해서 그 왕에게 반지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하, 정말 목숨이 위태할 때 그때 이 반지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알았다. 그 반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군사들 잃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삶이냐,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럴 때 빼보라고 했지. 그 반지를 빼서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슬픔도 잠시고 기쁨도 잠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 반지를 끼고 군장을 차리고 이뤄진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다시금 승리했습니다.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게 됐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우리 함께 한잔 하자. 건배를 외치려고 하는 순간 그 손에 끼어져 있는 반지가 또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가는 겁니다. 기쁜 날도 지나가고 슬픈 날도 지나가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7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삼가하며 근신하며 끼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품어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예비하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 또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성령, 그 기름이 충만한 곳, 항상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야 이 심지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 교회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는지,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항상 그 일에 나도 동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기름이 역사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뽕나무밭에 그 산마처럼, 그 블레셋 병사들을 막아섰던 그 산마처럼 우리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지난 2000년 혹은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바톤이 사실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난 완전하고도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담담하게 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그분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평가받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죠.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육신에 대한 것을 거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거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금은 이 복음도 주님의 피와 우리보다 앞서 거듭난 사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을 딛고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진들의 피땀 어린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후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 위치를 견뎌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면서 뿌리고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른 날 주님께서 참 많은 결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 몽골, 불과 수년 전에 한 자매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그 온 동네가, 그 아는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불과 그 한 명의 자매님으로 인하여 5년, 6년 만에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12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또 몇몇 개의 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파송된 전도인만 12분이 가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분명히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썩지 않으면 그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껍질이 썩어지고 살이 터지고
결국 그 속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참 모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그 씨앗이 자기 껍질을 터뜨리고 그 싹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흙을 뚫고 그 싹을 틔우는데요, 그 힘이 무려 자기가 갖고 있는 20만 배의 저항을 뚫고 나오는 거랍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을 목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쉽다면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 쉽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하박국서 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인 시험의 기간을 통과한 근거, 바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믿음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견디해낸 사람, 확고하게 붙잡은 사람, 단호하게 그것을 지킨 사람. 의인이 사는 방식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자기에게 주신 위치를 지킴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 믿음을 갖고 살아나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결국 이른 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분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하며 탐욕스러우며 또 가증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게 될 그 믿음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박국은 그 믿음의 약속을 얻음으로 인해서 당장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박국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3장 2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하박국은 아주 기쁨에 찬 노래를 그 뒤에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역설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보고 승리의 찬가를 그는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도 96년부터 교사 봉사를 했는데요, 찬송율동 배울 때 첫 번째 데뷔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미리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말씀 그대로 그 후세대를 통하여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상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라고 욥기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웃는 것보다 훗날에 웃는 것을 마음속에 도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잠깐 웃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웃는 것을 위하여 계획하고 마음속에 도모해야 됩니다. 잠언 31편에 그 현숙한 여인은 후일을 웃기를 도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풀은 빨리 자라지만 나무는 더디 자랍니다. 풀은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나무가 제대로만 자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달력에는 오늘과 그날밖에는 없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무엇일까요? 월급날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나의 달력에는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한 군데만 더 잡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진실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른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그때 칭찬받아야 됩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잘 버텼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통로를 지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근데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근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자매가 나가라고 도리어 그런 일을 모진 일을 참 겪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참 많은 수욕 가운데서도 견뎌냈습니다. 내가 저 영혼 버리면 누가 거두겠느냐. 근데 사실 마음은 힘든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옆에서 꾸역꾸역 참고 있던 친정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것이 나가서 50년이 걸리겠냐 100년이 걸리겠냐, 기운 떨어지면 들어오겠지. 근데요, 그때 자매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치, 그 일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는 견딥니다. 만약에 나 혼자 견디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혼천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버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안전히 거하며 주님의 일을 목격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방방곡곡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시어서 그 불쌍하고 귀한 영혼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이 귀한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인한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 도리어 주님이 더욱더 드러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 마땅히 칭찬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